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주 4번째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실수한 것을 정정하고 사과를 드리려 합니다. 초대교회가 AD 397년에 칼타고 공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 지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약 성경들이 기록된 그 기록 연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 노트에는 분명하게 바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녹음을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신약 27권의 정경이 기록된 시기는 제가 49년에서 5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AD 약 4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다시 정정합니다.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드 랑케라는 사람은 많은 개울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듯이 모든 고대사는 로마의 역사로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근대사는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고대사는 로마의 역사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근대사가 로마로부터 흘러나와 로마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서구 문화와 세계 정신사에 흐르고 있는 2 정신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알려진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주의 개념이 없는 인본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가진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2번째는 로마를 통해서 서구 사회와 서구 문명을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교 사상인 헤브라이즘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리고 신본주의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중심 인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져서 사도들과 모든 복음의 증인들의 전파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로마로 옮겨져서 그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보편 종교, 세계 종교로 기독교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을 때 로마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지만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향을 피우며 분향하며 절하지 않는 기독교의 교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이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3세기에 걸친 박해 시기에 흘려진 수많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어 기독교는 전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종교 개혁 인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했고, 그리고 박해를 끝내고 그동안 몰수하였던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 신앙이 중생한 그런 신앙이어서 그랬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순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로마 제국의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로 통합되어서 그 기독교의 힘으로 로마 제국에 다시 큰 부흥을 기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이교도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입교했고, 그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이교도적인 의식과 관례를 점차적으로 교회에 퍼뜨리게 되어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순수한 복음에서 조금씩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AD 330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새로운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에 있는 비잔틴, 또 그의 이름을 본따서 나중에는 콘스탄틴노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AD 380년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였고, 다른 모든 이교 종교를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은 그의 두 아들들에게 분할되어 방대한 로마 제국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그의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으로 두 아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을 가리켜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또 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잔틴을 수도로 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은 유스티니안이라는 황제 시기에, 그때가 6세기입니다. 가장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콘스탄틴노플에 우리가 잘 아는 하기야 소피아, 혹은 성 소피아, 혹은 아야 소피아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 이름의 뜻은 거룩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이 6세기 때 건축된 지금까지도 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이 점령한 다음에는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세계의 모든 여행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어느 책에서 이 성 소피아 교회를 사진으로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박해 시기를 이기고 그 지하에 고난당하였던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교회 건축 건물의 양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소피아 교회다 하는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야 소피아 교회를 꼭 한번 가보리라, 그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는 9톤의 금과 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정말 화려한 이러한 돔 건축 양식으로 이 대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를 가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7세기 초인 6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라비아 반도인 메카에서 일어난 이 무하마드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알라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이슬람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38년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점령한 것은 11세기 말에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로마 교황 우르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십자군 운동이 200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AD 635년 기독교의 중심 교구이고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 안디옥, 이 도시들이 전부 이슬람에게 점령되었고, 이슬람은 계속해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 기독교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까지 이슬람이 점령하고 지배하였습니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안 황제가 죽은 후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동로마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7세기 말에는 그 넓은 영토가 줄어들어서 발칸 반도 그곳을 차지하는 것 정도로 동로마의 영토가 줄어버렸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7세기 동안 수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1000년을 더 버티다가 AD 1453년 오스만 터키의 뛰어난 탁월한 군주였던 메호메트 2세에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함으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처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을 때만 하더라도 로마 교회는 이 동로마 제국에 종속되어서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시에 대한 지배권은 점점 로마의 대주교에게로 옮겨지게 되었고, 로마 교회는 점점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황제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서 세계 모든 교회의 최고 수익권자의 개념으로 로마 대주교는 교황이라는 명칭을 그때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황은 이제 유럽의 종교와 정치를 계속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 제국을 정복한 이후 이 서로마 모든 영토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때 교황을 중심한 로마 교회는 이 야만족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우는 유럽의 신생국들, 그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화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크게 공헌을 하고 이바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는 원래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그 반도의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을 제외한 전 로마 제국의 영토를 정복한 이 게르만 민족은 자기들이 문화가 없었어요. 너무 미개하니까,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라틴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서구 교회를 라틴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서구 유럽 사회를 라틴 국가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AD 800년 크리스마스 날에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크 왕국의 왕인 가알이라는 왕에게 교황 레오 3세가 황제의 관을 씌워준 사건이었어요. 이때로부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르마뉴 대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이 샤르마뉴 대제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상관없이 반대되는 그러한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한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황제와 또 로마 교회의 교황이 완전히 독립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샤르마뉴는 이 미개한 이 유럽의 게르만족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문자를 읽는 것을 가르치고 라틴어를 서유럽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문화의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샤르마뉴는 고대 로마 제국 서로마가 망한 후
최초로 대부분의 서유럽과 중부 유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제국으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모든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서유럽과 중부 유럽을 정복해서 정치적으로 한 나라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통일시키고, 서유럽의 국가 형성과 발전을 이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서유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인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권 제도를 확장시켜 나아가게 되므로, 바로 이 교권 제도가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를마뉴 대제가 다스리던 때에 콘스탄틴 기증이라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비잔틴, 그러니까 콘스탄틴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로마 교황에게 로마시와 이탈리아와 그리고 서유럽의 모든 도시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9세기 중반쯤에는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는데, 이 문서의 이름을 이시도르의 교황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주교와 교황은 어떤 세속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이 문서들은 완전히 위조된, 거짓된 문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캐토릭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무지했던 사람들은 이 문서를 여러 세기 동안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사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캐톨릭 체제는 확립되었고 굳건해지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사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는 그러한 기록이나 증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니 로마의 주교는 곧 베드로의 후계자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는 생각이 점점 이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수익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교회 전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황은 유럽 전체의 정치까지 이렇게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9세기 중반에 교황 니콜라스 1세는 교황권에 대하여 제일 많이 주장한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은 교회 전체의 통치권자이고, 그리고 교회는 지상의 모든 권력 위에 있다고 그는 믿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것 같이 10세기와 11세기는 전반적으로 교황권이 아주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교황직을 돈으로 사기도 했고, 다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지요. 11세기 후반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 무류서를 교리로 제정했습니다. 교황이 주장하는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류서를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종교 개혁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 첫 번째 발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왈도라고 불리우는 그분하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 프라하의 잔 후스, 이 세 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반박하는 이 95개 조항의 논제를 만인 성자교회의 그 문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은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선각자들의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혁의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400년 후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2세기 말인 1173년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이 왈도파 혹은 발데스파, 이제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니까요, 그냥 저는 왈도파라고 통일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왈도파라는 이 말의 뜻은 골짜기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알프스의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현은 남유럽에서 일어난 영적 기독교 운동이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최초의 개신교 운동이고 최초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왈도 혹은 발데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프랑스 리옹의 사람입니다. 그는 장사로 큰 돈을 벌은, 그리고 부자로 살았던 그런 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좀 성경을 직접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가톨릭 수사를 고용해서 라틴어로 된 사복음서, 그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라틴어로 된 사복음서와 그리고 일부 신앙 서적들을 그 중세 남유럽 지역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번역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는 평신도로서 자기의 체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따르게 되어서 그는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던 이 왈도의 설교는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지요. 왈도는 계속 평신도로서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과 청빈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가 가졌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이 왈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된 평신도들이었어요. 12세기로부터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왈도파가 이 종교개혁에 합류할 때까지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왈도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공공한 설교, 이렇게 퍼블릭한 설교는 성직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옹의 대주교는 이 왈도가 설교를 하니까 평신도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왈도는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경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리옹의 주교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설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 금지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따르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음 선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왈도와 그의 지지자들이 로마 교회와 가장 갈등을 빚었던 큰 이유는 평신도들도 누구나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였던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와 이 왈도파가 갈등을 일으켰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함께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왈도는 성경의 번역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 둠으로써 사도들의 신앙과는 다른 교회로 로마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왈도와 그를 따르는 왈도파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캐톨릭의 죽은 자에 대한 미사,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가 가게 된다는 이런 교리들을 전혀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를 7가지를 제정하였는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건과 연결되어서 직접 행하시고 지키라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을 성례로 받아들였는데, 왈도파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교회의 성례로 지켰습니다. 마침내 왈도는 리옹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깊은 산골짜기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비단과 보석 같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옷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옷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을 번역한 그 부분적인 사본을 옷 속에 감추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집을 찾아가서 이제 장사꾼으로 물건을 펴서 놓은 후 이렇게 다 구경을 시킨 다음에 집주인이 혹시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감추인 성경 사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왈도파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었고, 그리고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왈도파는 유럽에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 나라 말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왈도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 구원에 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문맹에다가 더군다나 이 라틴 말을 읽을 수도 없었고, 라틴어 성경이 흔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때도 아니었죠. 인쇄술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왈도파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경건하고 청빈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84년 교황 루시우스 3세는 베로나 공의회에서
이 왈도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왈도파에 대한 학살을 허가를 했습니다. 1229년에는 발렌시아 회의에서 성경을 가톨릭의 사제 외에는 읽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금서가 된 거예요. 읽을 수 없는 금서가 된 거예요. 13세기 중반부터 누구든지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일 성경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231년에 그 악명 높은 유명한 종교 재판소가 교황 직속으로 설치된 이래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그들로 하여금 이단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유죄 선고를 하여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1965년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미사에서도 오직 라틴어만 사용하여야 하는 이 칙령이 1965년에 철폐가 됐어요. 그때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전혀 직접 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서를 읽고 라틴어로 된 미사를 계속 참여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근데 법으로 묶는 것을 1965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것이 철폐되었습니다. 196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라틴어 대신 그 지역의 언어로 미사를 드리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왈도파는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 왈도파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프랑스와 스위스와 그리고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의 험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왈도파는 가톨릭으로부터 12세기부터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 긴 무서운 박해를 받았어요. 1541년 프랑스에 있었던 22개의 왈도파 마을들이 가톨릭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유명하게 남아있는 피드몬트 계곡의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탈리아의 북부 알프스 깊은 산자락에 이렇게 정착지를 만들고 이 왈도파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이 공격을 받아서 수천 명이 어린아이로부터 온 그곳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일은 너무나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크롬웰의 개인 비서였던 신라곤을 썼던 존 밀턴이 그 알프스에 뿌려진 그 왈도파 그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를 기념하면서
시를 쓴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왈도파의 종교개혁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개신교 신앙,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